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또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24일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한 번 다 읽지 않으시고 제 영상을 보면요. 어떻게 제대로 묵상하실 수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급은 하지만 중요한 관찰한 점만 제가 언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반드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정독을 한 두 번 정도 꼭 하셔서 무슨 이야기가 적혀 있나 관찰을 한번 오브저베이션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얘기가 적혀 있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정신 좀 차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포위당했습니다. 보니까. 에워싸인 가운데라 그랬는데 영어로 보니까 siege라 그랬으니까 이제 성이 아주 완전히 포위를 당한 걸 말합니다. 성이 완전히 포위당했는데 그 가운데 앉아 있는 거, 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사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 이번엔 던진다. 하나님 강조하시고 있는 말씀 이번은 정말 망한다. 이번엔 너들을 떠난다. 이 땅에서 던지겠다. 이렇게 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 그렇게 던져서 떠나게 만들어서는 하나 배우게 할 것이 있어서 그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믿고 사니까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적에게 그렇게 정말 나라가 빼앗기고 멸망하고 이런 일을 안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도 우리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합니다. 우리 그런 논쟁 많잖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아버지 손에 있는 자는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다음 걱정할 것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막 괜찮지 않을까? 죄 짓고 좀 사는 거 문제 가지고 여러 얘기할 것 없다. 어쨌든 구원은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논쟁을 벌리고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는지 어쩐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구원받아서 이 구원이 영원히 빼앗기지 않느냐, 안 뺏기, 이런 이야기를 할 가치,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구원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그런 이 대화가 필요 없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 맘대로 사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인데 그 약속은 하나님이 조건부 약속이었습니다. 신명기서 레위기 뭐 전부 적혀 있는 모세오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땅에서 정말 편안하게 복을 받고 사는 것은 조건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조건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는 지 맘대로 삽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약속의 땅에 우리 들어왔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해주신다. 뭐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지 맘대로 사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보따리 싸라 하는 거예요. 보따리 싸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약속을 파기시키기 위해서 보따리 싸는 건 아닙니다. 구원을 완전히 파기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보따리 싸라 하는 얘기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구원을 파기하고 어쩌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뭐예요?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제대로 못 사니까 제대로 좀 살도록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때만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한테는 이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그죠. 정신 좀 차려야 한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게 복을 받고 살면서 니들 뜻대로 니들 마음대로 그렇게 막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네 욕망을 따라 사는 거 아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환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환란을 주겠다. 그런데 그 환란을 주는 이미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이지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하네.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괴롭게 당한다는 하나님에 맞았다 그죠? 맞아서 상처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보통의 상처가 아니라 중상을 입었다. 중상을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죠? 그렇게 중상을 당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야. 내가 참아야겠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손에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참, 기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우리한테 지금 해주고 있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다면서 구원받았다면서 정말 교회 다닌다면서 부러진 삶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딱 정말 이때까지 살던 것을 뿌리고 부러뜨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삶을 딱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반열에 서가지고도 이 확실한 선을 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오락가락하고 사는 사람이 많죠.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니까 환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늘 태평할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만한 자격을 갖추게 하도록 위해서 복을 주십니다. 먼저 그렇지만 그 복을 제대로 소유하고 누리고 살도록 살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여 사람 만드는 일을 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시는데 그것이 뭐로 온다고 우리 삶에 환란과 핍박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는데요. 그럴 때 이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참아내야 한다. 이 환란 피하려고 또 이수 쓰고 저수 쓰고 이 머리 쓰고 이렇게 피하려고 한다고 피하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반드시 끝까지 참아내야 한다. 이거 중상이다. 잘못하면 내 죽지만은 끝까지 이것을 내가 참아내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참아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 상황이 심각하게 발전하고 만다고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29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음 걷는 건 우리가 걷잖아요. 그죠? 그런데 걸음 걷는 건 이렇게 걸어라 저렇게 걸어라는 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소서. 나를 징계하라고 본래 징계라고 그리고 우리는 매 만든 것만 뜻하니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라는 단어 본래는 discipline, 하나님이 훈육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훈육하옵소서. 훈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 매도 때리고 그러죠. 벌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육하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걸음 잘못 걸으면 내가 스스로 걸음 걷는 걸 내가 바로잡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내 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지도하옵소서. 그 지도가 훈육하옵소서로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 당부를 합니다. 너그럽게 해 주옵소서. 진노를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정말 죽어버릴까봐, 사망해버릴까봐 그게 두려우니까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훈육을 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드럽게 해주옵소서, 너그럽게 해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좀 해주옵소서. 이런 자비를 구하는 그런 말씀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훈육을 받겠다. 그럼 내가 이걸 받고 꼭 배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 길을 지도하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벌 받게 됐잖아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물었으면 하나님 정말 네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너를 다시 광야로 쫓아보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할 텐데 네가 골라라.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네가 벌을 받겠느냐 아니면 네가 정말 쫓겨나가서 고통을 당하는 일을 하겠느냐 어느 쪽이냐 선택을 하라 그랬더니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매맞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목적이 분명하시고 나를 멸망시키지 않고 나를 훈육하실 것이니까요. 우리가 참으로 벌 받을 때 사단의 손에 벌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멸망을 향해서 우리를 던져버리면 그 사단의 손에서 우리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감당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야 한다.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거기에 그런 말씀 나오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리고 영어로 된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NIV를 보면 환난, suffering, 고통은 우리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는 뭐가 생긴다? 그 인내, perseverance. 그것을 고통을 참고 살면 perseverance를 인내하고 살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연단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번역한 캐릭터, 성품이 빚어진다. 성품이 빚어지면 소망이 생긴다. 즉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으로 살아간다. 희망을 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고 우리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못하면 손을 들어 훈육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정도는 어떻게 해요? 정말 엄청난 강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강도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어떻게 해요? 정말 중상이다.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도망가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육을 시작할 도망가지 말아. 오히려 하나님에게 달려와야지, 그죠? 오히려 하나님 손에 내가 있어서 하나님 손에서 내가 교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속에 성품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버려야 할 등은 못 버리던 성품 다 버리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사람 내가 빚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사는 길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런 생각 깊이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캐릭터, 우리 성품을 빚기 위하여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실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에 떨어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훈육을 받겠다 하는 결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모든 환난을 다 인내함으로 내가 감당해내고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따라서 내가 인내하는 날을 계속해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은 지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좋은 또 주님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오고 환난으로 오고 핍박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인내하며 아버지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 손에서 새롭게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그 고난을 주시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내 성품을 다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기회를 삼아 우리 주님 앞에 새로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환난과 핍박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을 빚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새로운 사람으로 또 축복을 감당하며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주고 계신다. 그럼 내가 감당하리라. 내가 반드시 참아내고 감당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며 예레미야처럼 우리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십시다.